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바울 사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대로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청년의 분노와 살기의 삶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그의 열정을 읽고 또한 그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복음에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에게 복음 전도는 거의 강박증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그의 영적 아들에게도 단호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원문에 맞춰서 조금 더 충실하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또한 한국이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조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루비 캔드릭, 1907년 미국 텍사스에서 파송된 남감리교 소속의 여성 선교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따온 문장입니다. 구한말 당시 서울과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번번한 길 하나 제대로 없고 또 기아집 몇 채 옆에는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은 초가지배, 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는 옷차림에 꾀지한 모습인지.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들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장티푸스로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꿈 많은 처녀를 멀리 바다 건너 당시 그 가난한 흑암의 땅에 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상당한 고심 끝에 복음이 뭐길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오늘 제가 전할 주제에 비해서 조금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제가 나름 중의법을 사용해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제 설교 동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왜 그리 표정이 무겁냐, 좀 웃으면 안 되겠느냐가 많습니다. 제가 다루온 주제가 제 나름대로는 심각한 것도 있지만 확실히 제 표정 관리와 의사 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심각한 표정을 쓰기 전에 한번 웃으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벌써 약간 그
부차적인 소득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때도 없이 자주 전화를 해오시는 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다른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런데 제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무슨 드라마 같은데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그거 사랑이 뭐길래 아니에요? 주호에 나온 제목을 보신 모양인데, 이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보인 적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도 그 젊은 처녀 선교사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리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는 성경대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약속하신 바대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화나 지어진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3절이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던 인간 문제의 근본적 핵심을 그분이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짐승으로 드리던 희생제사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은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과 온 인류 앞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떤 상징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사를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통상 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 앞에 빠라라고 하는 접두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수 받다라는 의미와 함께 동의하여 수락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준 큰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자기도 받은 것으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복음은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가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라는 뜻입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만 딱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있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두 번째로 너희는 그 가운데, 즉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근거와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즉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원문을 보면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통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연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를 생생하게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울러 그 복음은 우리가 전수받고 또한 전달해야 하는 것이며,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요새 들어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더 미온적이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제가 상대하는 사람이 연령이 드신 분들이라 더욱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소중한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시대착오적인 옛 이야기 정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제 AI 도우미가 잘 알려줄 것 같아 그에게 이유를 질문해 봤습니다. 순식간에 내놓은 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무려 8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전도 대사장들이 있다면 그들의 타입이 이 중에 들어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을 너무 단순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하고 유치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번째로, 복음이 너무 익숙해서 새로움이 사라진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오래 보는 길가의 꽃은 별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변에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귀 따갑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친구 한두 명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친지들은 꼬박꼬박 한 달에 2번씩 보내는 제 설교 동영상의 표지판을 보고 듣기도 전에 지겨움을 느끼고 삭제 버튼을 누를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로, 복음이 내 삶의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직업, 결혼, 인간관계 등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는데 복음은 무슨 한가한 소리냐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 그 빈곤의 시대에서는 그게 밥 먹어주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먼 장래 죽음 이후에나 있을 것, 더 정확히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현실을 다룹니다. 그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번째로 자기 의 때문에 복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어. 구원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자신보다 분명 더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뻔뻔한 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못마땅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의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머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이 인간 의의 실체라고 하나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나 선행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반대로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와 십자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는 죄를 들먹이는지 부담스럽고 또 회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이 되고 있는 죄로부터 회복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 가치가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성공, 인기, 쾌락 등 세상이 주는 보상은 더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내 손에 든 한 마리 새가 숲에 있는 수십 마리 새보다 더 값이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도 도심의 밝은 네온사인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공술의 공수구가 성경에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침상이나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서야 세상 가치의 덧없음을 그리고 그 속임수를 깨닫게 되어서야 할까요? 일곱 번째로 복음을 한 번 듣고 마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일상의 삶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목숨이 더 연장되기를 바라고 건강 상식과 생활 정보에는 바짝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든 이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것은 영적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오래된 낡아 빠진 이론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쓰신 하나님의 간곡하고 진실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 복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열정, 양화진 선교사의 헌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수받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생명,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한때 당신을 달구었던 과거의 추억입니까?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불이 붙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문과 또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선교사를 떠나는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과 협동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주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복음 전도는 꼭 내가 선도하고 앞장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학교 동창과 직장 동기들 단톡에 제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뻔뻔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밑에 좋아요라고 하는 이모티콘을 올려주는 한두 명의 친구들 때문에 때로는 큰 힘을 얻곤 합니다. 반면에 고교 동창들로 구성된 신우의 단톡이 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가 정말 경쟁하듯이 좋은 성경 말씀 또 어떤 때는 이쁜 그림과 사진까지 올리면서 매일 아주 단톡을 달굽니다. 저는 가끔 좋아요 이모티콘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설교 동영상 아래 아멘은커녕 좋아요라고 올린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님들도 계실진데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